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 8절부터 26절까지 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들을 그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두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곧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요 기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드겔과 그 목초지와 깃부둥과 그 목초지와 야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나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 자손이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 지파 가족들에게 주어진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얻은 성읍과 목초지를 얻은 가족이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죠.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에게는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죠.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 성읍들을 말할 때는 이 사람의 방식대로 이 장자, 차자, 삼남, 사남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가장 먼저 이
아론에게 속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사람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의 섭리는 장남, 차남 뭐 이렇게 쭉 이어져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차남인 아브라함이 먼저 이 기업을 받는 그 자손들이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레위 지파 중에 둘째 아들 이 고핫 그핫 자손들 그리고 그 중에 둘째인 이 아므람의 아들 아론 자손들에게 준 그 성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이 아론 아론을 제사장 삼으시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성읍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읍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시게 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많이 섬기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일 테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까이서 섬기게 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지만 실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 중에서 기업은 아니고 성읍과 이 목초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었고 또 갈렙이 힘들고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이제 이 도피성 중에 하나, 6개 중에 도피성 중에 하나로 구별이 되게 되고 그 도피성을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주면서 레위 자손 지파들에게 주면서 레위 지파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거하고 그다음에 42개의 성읍이었었죠. 더해서 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렙은 그 성읍이 그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구별되는 그 순간 자신이 그 성읍을 내주어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성읍을 내어주고 그 주위에 사방으로 성읍과 함께 2000 규빗 되는 동서남북으로 2000 규빗 되는 그 목초지를 내어주고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밭과 촌락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가장 중심지인 그 성읍은 아론 자손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변두리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는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 하실 때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죠. 그러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단 한마디밖에 필요 없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푸는데 왜 끌고 가리라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내주십니다. 내줍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내주었다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내어드렸던 것이 주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쓰신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쓰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쓰셨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었을 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신 그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 자기가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내주었던 그 과부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전 마지막 것을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흉년 기간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였던 사람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었죠. 처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자발적으로 물고기가 뱉어나서 자발적으로 아스로로 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뱉었다는 것은 물고기는 아마 지중해였죠.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꽤 니느웨는 인랜드입니다. 꽤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요나 선지자는 순종하면서 이제는 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만드시고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했던 그 말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라는 했던 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 자손에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그들의 성읍을 줍니다. 유다 지파 남쪽에서 많은 땅을 얻었던 지파죠. 그리고
그들의 기업 내에서 시므온에게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에서 아홉 개의 이 성읍을 내어줍니다. 다른 지파들을 보면 거의 네 개씩 주는데 유다와 시므온은 9개를 내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제 다른 각자 다르게 이제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흩으시는가? 물론 야곱의 그 어떤 축복 저주가 적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레위인들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을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온 땅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가까이서 미래에 세워질 그 성전 가까이서 예배에 집중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그런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보여주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 어떤 이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 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